한 아버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의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아들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아들에게 속한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어떤 아들이 더 복된 삶인가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소위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두 번째 아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그의 그 가치관이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재물이다. 재물이 많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맨날 부딪힌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 말한 것이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이 집에서는 아버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따리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의 원하는 대로 재물을 몽땅 잡았습니다. 재물을 그가 원하는 대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됐으니까 그 원하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삽니다. 누립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말 듣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지나가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사람도 막 모여들고 자기한테도 막 자기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된 것 같았죠.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없어지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이르렀다고 성경 말하는 죽을 자리에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 주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맨날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진짜 이분하고 가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하고 가까워져야, 이분하고 창조주 되신 이분하고 우리의 주 되신 이분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분하고 가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평불만이 많죠. 왜 달라고도 해도 안 주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이 가치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 잡으려고 싸우고, 그래서 그것 잡으려고 싸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섭게 가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거기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사실 여기서는 큰 아들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아들, 첫 번째 아들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이야기. 다른 아들은 세 아들 중에 이제 다른 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나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자칭 자기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잘하고 그 집에서는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의롭고 괜찮은 아들이고 잘하고 있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어떻든 자기는 잘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걸 알게 되다 보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대하는 그런 걸 보고 이 아들이 폭발한 거예요. 아버지 틀렸다 이거예요. 아버지 나쁘다. 저렇게 말아먹는 저한테 손잡고 잔치한다고 그 야단을 치어야 되는데 야단도 안 치고 오히려 손잡고 잔치해 주니까 저 아버지 틀렸다, 아버지 나쁘다 이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나는 아버지한테 순종하면서 아버지 시킨 대로 아버지 명을 어긴 적 없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면서 친구들하고 수고했으니까 먹어라 하고 하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 자기는 그렇게 잘했는데도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야 친구들하고 고생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도 안 하신 인색한 아버지가 저 재산 다 말아먹고 오는 저 거지 같은 거한테는 손잡고 잔치한다고 아주 아버지가 나쁘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편에서 아버지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죽게 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물 쳐다보고 재물 가지고 이제 나가서 막 살던 재밌게 신나게 살던 그 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은 몽땅 다 이랬어. 자기 생각대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멋지게 살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너져 가지고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 그가 이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았구나. 아버지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때로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해서 철저하게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밑바닥에 떨어지면은 막 어렵다, 힘들다, 막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이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는 뭐냐? 이제 물이 거기에 좀 풍족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던 그것이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속에서 이제 막 속에서 까만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쓴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내가 회사를 땡기는데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이만큼 주기를 기대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만큼 안 주면은 이제 속에서 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 속에서 까만 게 나옵니다. 무조건 잘 때에만 되고 좋아야만 좋아하는데 안 좋은 게 나오면 속에서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래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 다른 형제들이 나와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 속에서 쓴 게 나오니까 별말 다 나오는 거예요. 죽을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순종하고 살았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쓴 게 나오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별말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짐승도 이제 목말라 죽는다 이거죠.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다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들에게는 없는 것만, 이들 눈에는 전부 다 없는 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뒤집어지면 이 마음이 부정이 되면은, 부정적이 되면 전부 다 안 되고 없고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세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없다, 안 된다, 없다 그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년을 살면서 자기들이 심어서 거두어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그들 옷 자기들이 만들어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옷, 그들이 신발 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40년을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살렸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매일 양식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기 갖다가 밀리도록 먹게도 해 주셨고, 적이 공격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질병이 올 때도 막아주셨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지금까지 거기 온 거예요. 그리고 저 광야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곧 들어갈 텐데, 40년 동안을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산 것도 아닌데도 그들의 생각은 없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다 그러지만은 조금 지나면 하나님 또 안 보여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모세와 아론은 한 건데, 그들 위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와 아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향해서 못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지금 이 큰아들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아, 편안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잘해준 거 보고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소 잡고 잔치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기본이 그냥 나온 거예요. 감춰졌던 게,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괜찮은 아들인 체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셋째 아들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철저하게 깨졌어요. 이제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아버지가 옳았구나, 아버지가 맞구나, 그것을 알고 그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것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걸 알고는 철저히 깨지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아들로서 자기가 아니라 종의 머슴의 한 사람으로 좀 써주세요. 먹고 살기라도 할 수 있도록 써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그가 그만큼 깨지고 나서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그만큼 지금 뭐예요? 깨지고 겸손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써달라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오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에게, 야, 너 돈 다 어떻겠어? 그 재산 다 어떻겠어? 이 못 하고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부둥켜 안고 좋아서
부둥켜 안고 좋아서. 이 아들은 아버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깨어지고 나서 아버지께로 오니까 그 아버지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받아봅시다. 누린다.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속할 때 그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가 전에는 똑같은 아버지예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귀찮은 아버지, 골치 아픈 아버지, 캐캐먹은 아버지, 세대차 나는 아버지, 도대체 말이 안 통한 아버지. 그 아버지와 이제 헤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철저하게 깨지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이 아버지에게 가니까 이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누려. 이런 좋은 아버지, 이 좋은 아버지에게 안기니 이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 그전에는 캐캐먹은 아버지, 정말 또 안 통한 아버지가 지금 뭐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 지금 아버지를 누리고 있는,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러 왔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사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세상은 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러 왔다. 자, 옆에 가서 축복합시다. 풍성한 삶 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일찍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안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생각에는 부정적인 그런 자리를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가는,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들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니까 감사하고 어떻든 이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3장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만물이 다 누구 거요? 만물이 다 누구 거요? 제가 이야기해도 모르시네.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 같이 이건 내 거예요. 이것만 내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저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건 누구 거예요? 빨리 말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자, 내 것만 내 거고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진 것은 작고 더 이것에 자족할 줄을 몰라요. 자꾸 더. 근데 여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만물이 다. 그러면 이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이 내 거라고 말하는 이것도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어요. 그 만물이 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저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내 것,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 내 것만 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게 너 거고 너게 내 거고 다. 그런데 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염소 색깔 말을 안 줬다. 인색 안 보이는. 아니, 안 준 게 아니죠. 자기가 달라고 하는 거지. 그 탕자한테는 다 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하나님 건데 여기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들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내 것만 내 거라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어려워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것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아까 그 탕자가 자기 모든 아무것도 없어요. 죽게 된 자리에서 다 이제 없어졌어요.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에게 온전히 이제 아버지가 옳아요. 내가 틀린 거니까 아버지가 말한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누리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속해지니까. 아멘.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떠나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이제 전에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게 이제 아버지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를 누리게 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지면 나가 주님의 것이 되면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 되면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것이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보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나무 편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옆에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 주셨습니다. 여기 김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산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의 달도 해도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 주셨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그런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분명히 갖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생명이나 사망이나 살아있는 거나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뭐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돼 있으면 좋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좋다고 그래요. 그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것은 이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고 주님의 지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좋은 것도 나를 위해서, 안 좋은 것도 나를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을 우리가 그분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합시다. 손으로 합시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서서 나와 연합돼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잘 모르면 그분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 작다 크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잘 이해해서 그분으로 살고 내가 그분으로 점점 바꿔지고 그분의 말씀을 교훈을 잘 바로 배우고 이해가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되고 이런 게 되면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소유해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더 일깨워지면,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 따로 나 따로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이 새로 된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받아요. 아버지 안에 안기고 아버지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다 뭐요?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참 내가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살게 되고 그분의 지시를 갖게 되면 내게 다 그분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내게 되고 그분 것도 내 것 되고 연합이 됐으니까. 아멘.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것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걸 주시려고 해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도 이런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뭐요? 내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죽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연합돼서 사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셔서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보다 똑똑해서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미련합니다. 못났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분을 누리게 되고,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풍성한 삶이고, 여기 보세요.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 아멘. 세 번째 아들은 이런 것을 소유한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다 즐거워하더라 그러죠. 다 좋아해요. 누구만? 큰아들만 입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한 것 같았는데, 잘한다고 자기는 그랬지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연합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